목소리가 아니, 여러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걸걸해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별된 레위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밖에 벚꽃 핀 거 보셨습니까? 이제 만연한 봄입니다. 봄이 오니까 참 큐티하게 좋은 날입니다. 요즘에 진솔 청년들이 큐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날마다 말씀 안에 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얽매인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에,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시기에는 어디에 얽매이는 것들을 그렇게 기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자유롭고 싶고 또 좀 이렇게 어디 얽매이지 않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디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양면의 동전인 것 같습니다. 소속감도 느끼고 거기서 또 얻는 것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구속되고 자꾸 억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뭘 자꾸 꿈꿉니까? 독립을 꿈꿉니다. 그렇죠? 자꾸 이제는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독립을 꿈꾸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독립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독립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청년 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늦게 자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고 밤새도 놀아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나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책임도 생깁니다.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기세와 또 전화요금, 근데 밥값이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거리들이 막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은 거죠. 내가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이제는 새로운 억압이, 새로운 매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더 바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참 좋은 거구나. 독립을 꿈꾸시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모님 안에
아래에서 같이 이렇게 보살핌 받고 같이 지내는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지목을 받은 이 지파입니다. 12지파가 있어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해가지고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지목을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를 향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돕는 그런 자리에 이 레위인 지파들을 딱 지명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인 지파입니다. 내가 지명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이야,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왜 하필? 이런 느낌이 듭니까? 어쩌면 이 레위인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겠지만 이 후자의 감정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비교적.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 주변에 살아야 했고 모든 일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매여 있는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왜 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시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예배 장소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목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노예와 억압과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전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레위인들을 불렀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쓰냐고 하면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구별되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셨어요. 너희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을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압이 아니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끌어가심, 그런 것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좀 심상치 않다. 너 신학경 가보는 게 어때? 주한형제, 신학경 가는 게 어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작을 합니다. 예? 막 놀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개구장이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사고 많이 치는 제일 앞에 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놀 때 교회에서 막 부모님이 교회 계속 다니시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가 저의 이 바운더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놀았냐고 하면 여기서 항상 놀았어요. 여기. 강대상에서 막 놀았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 보면 강대상 되게 신성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거기서 놀지 말라고 막 하는. 근데 그때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할 거고 놀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려서 얘기한 거죠. 돌려깎기 한 거예요. 너 자꾸 거기서 놀잖아. 너 목사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아무 개념이 없을 때도 무서워서 바로 내려왔어. 안 돼. 그래서 내려왔어요. 제가 신앙이 좋거나 목사가 뭘 하는 것도 잘 몰랐을 때인데도 제 내면 안에 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기서 놀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야, 너 목사 한번 돼보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너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저도 처음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힘이 들어서 그랬을까? 물론 힘든 이 직종이긴 합니다. 그렇죠? 새벽에부터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섬겨야 하고 모든 예배를 다 준비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해야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만져줘야 하고 이게 피곤한 직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피곤한 직업들이 많아요. 우리 민구 형제 소방관이 됐어요. 그렇죠?
그죠? 훨씬 힘들단 말이죠, 저보다. 그런데 민규 형 이제 목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나는 왜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나? 이런 것이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 교회에 매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근데 이 교회에 매여 있으면 여행도 가기도 힘들고, 또 세상 속에서 좀 이렇게 누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좀 누리고 싶고, 세상 속에서 조금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니고 싶기도 한데 너무 여기만 있게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여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내가 매여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막 살아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얼마큼 될까요? 그게 많이 클까요? 제가 이 마트를 가게 되면 항상 그 큰 대형 마트를 가게 되면 장난감 코너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항상 자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들어눕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왜 들어눕습니까? 장난감 사달라고 막 들어눕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애를 키워보면 장난감을 사주러 가면 한 1만 원, 2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것들은 7만 원, 뭐 8만 원 가는 것들도 있고, 레고 이런 것들은 20만 원, 뭐 25만 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빠 저거 사줘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막 끌고 가요. 근데 막 들어눕기 시작하면 이 초보 부모님들은 당황해요. 얘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들어누우면 엄마 아빠는 사준다. 근데 그게 이제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들어눕는 거예요. 처음부터 싹을 딱 잘라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들어누워요. 그러면 엄마가 사주는 걸 아니까 들어눕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사줘 막 난리 나면 부모님이 이제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막 장난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우겨가지고 얻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을 그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백화점 직원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짜리가 와가지고 70만 원짜리 장난감을 딱 산 거예요. 근데 현금 딱 70만 원을 딱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 직원이 뭘 의심하겠습니까? 이건 네 돈 맞아? 너 부모님에게 이거 받은 거 맞아? 의심이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집에 전화를 딱 한 겁니다. 지금 어디 백화점인데 지금 아드님이 70만 원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 부모님이 주신 거 맞냐 물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고 그러냐고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맞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짜리 그냥 막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조그만 이렇게 세발 자전거 막 타고 다닐 때 이 발로 밟으면 차가 쫙 가는 그 승용차 아세요? 애기들 타는 승용차 있잖아요. 2명 탈 수 있는 거. 그 벤츠 아직 기억나요. 벤츠로 쫙 검은색 쫙 밟으면 쫙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집은 부모님이 되게 잘 살았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주려면 다 사주는 거예요. 애들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니까 돈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비싼 거도 막 다 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죠. 나는 그 말 이렇게 발 이렇게 굴레 타고 막 오르막에는 안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거 타는데 얘는 그냥 밟으면 쭉 가는 거 타요. 그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조사하는 연구 자료를 봤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키웠던 아이들을 추적해서 봤더니 그들이 행복도가 어땠을까요? 훨씬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히려 우울증 증세들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계속 행복할 거야, 나는 언제나 평안할 거야,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 과제는 너무너무 많고, 또 교회에서는 내가 맡아 찬양팀으로 뭐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들이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대학생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되게 많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중간고사 기간과 이 교회의 사역과 이런 절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에게 시간을 조금은 하나님 이번에는 시험 기간에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걸 막 땡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내가 이 일주일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일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12시까지 하면 나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3시까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3시간씩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피곤할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질까요? 동등할까요? 아니죠. 훨씬 더 탁월해지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삶들이 더 고달프고 더 이게 치열하게 됩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컨닝도 합니다. 부정도 막 저질러요. 시험 되면 쪽지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막 씁니다. 그리고 보면서 갈등이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다 저렇게 하는데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청년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도 이제 탄핵이 됐어요. 근데 뉴스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법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시 붙고 그래서 법관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놓고도 뭐요? 정직하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부정하게 살아가니까, 편법을 쓰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죠. 그게 권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감사가 들어오고 그것들이 적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그 위치들과 내가 쌓아왔던 그 스펙들과 수많은 영향력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남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고 속이고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가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구별되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와 동시에 내 속에 강한 정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셀프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구별된 존재, 그런 나의 정체감이 쫙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달라,
그런 이상한 거 말고요,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은 존재다라는 이 특별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내 속에 뭐가 생기냐고 하면요, 명확한 목표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들과 달라. 그러니까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를 향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목표가 설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연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봤더니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셀프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대로 그 목표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집중력 있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자아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삶의 만족과 또 동시에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이론에 의해서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 정체성을 바라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의 만족과 연결되게 되는 거고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뭐죠? 거룩한 삶,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간에 있어요. 이쪽은 세상입니다. 이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들은, 세속적이다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세상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삶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게 내 욕심으로 인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거기서 내가 남들을 짓밟고 높은 데서 올라가는 그런 목표를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그들에게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집중력이 있겠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표와 그 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열매로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곧 나의 실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더니 그게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거든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주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큰 회사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 CEO, 이 창업자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세웠던 회사인데 왜 내가 쫓겨나야 되는가?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력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 회사를 세워냈고 내가 그런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실력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영화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만들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픽사, 그 회사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스티븐 잡스예요.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쫓겨나서 갔다고 해서 그 실력이 어디 사라집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 실력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대박이 나기 시작하고 큰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기가 세웠던 이 애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다시 스티브 잡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회사에 와주면 안 되겠냐. 근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말려가 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이맥 컴퓨터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아이맥 컴퓨터 그 컴퓨터도 있고요. 그 에어팟이라고 알죠? 너무 예뻤어요. 그 MP3 듣는 건데 너무너무 갖고 싶어. 아이팟, 에어팟.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뭐까지 만드는 겁니까?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이 나의 영역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남정의 복을 받고 여정의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의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손만 거치면 다 복을 받는데 마이드스의 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복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도 있고 또 새가족부들도 있고 또 임원들, 순장들 각자에 맡겨주신 사역 그 사명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일을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맡기면 대충 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되긴 되는데 썩 좋지는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일을 탁 맡겨놓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뒤에서 제가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찬양팀 너무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걸까요? 어제 10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다 바쁘잖아. 토요일 얼마나 바빠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참 많은데 그런 시간들 다 포기하고 와서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는 거죠. 우리 그 겨울 수련회 할 때 전양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과 또 얘기를 했어요. 예랑 맞죠? 예랑 모십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봐서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와뜨게 됐을까?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비전공자예요. 근데 저녁에 일하고 와서 새벽 6시, 10시까지 하고 바로 출근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의 수준이 틀리지 않아요? 일하고 왔으면 쉬어야죠. 내 개인적인 삶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진짜 생명 걸고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에 합당하게 일을 해놓는 그 실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섬겨냈어요. 내가 그렇게 섬겨내고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으로 갔어요. 캠퍼스로 갔어요.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하던 대로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던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흑백 프린터 맨날 쓰다가 컬러 프린터를 딱 썼어. 그 너무너무 좋은 거야. 레포트를 컬러로 쫙 냈어. 그럼 때깔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때깔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흑백으로 대충 해서 내겠어요? 아닌 거죠. 내가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걸 알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컬러로 해서 이제 도표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때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표에다가 수치도 넣고 막 땡겨가지고 주석도 넣고 막 그렇게 넣어요. 그러면 논문 형식으로 막 되거든요. 거기다가 리본 하나 탁 다는 거예요. 교수님 탁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이 와 잘했다라고 안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서 훈련하시겠어요? 어디서 이런 거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 그렇게 내가 수준 있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면 그게 곧 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수준만큼 성장해 나가는 것.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1+2 축복.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어요. 1+2 이건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 능력, 최선을 다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 능력, 그건 실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대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실력이 되지 않는데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만큼 자라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실력도 되지 않는데 서울대 간다, 하버드대 간다, 영어도 안 통하는데 뭐 하겠어요? 가서 4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왔다가 졸업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 자라나는 것,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거 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남들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그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 기준은 1000번제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준 자체가, 기준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 수준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그만큼 경외하는구나. 네가 그런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뭘 더 줍니까? 무기와 영화와 필요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 1+1이죠 1+2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자라납니다. 내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지혜를 뽐냈습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지요. 그가 그 지혜와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유대,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 시기가 바로 어느 시기예요? 다윗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가 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내가 실력이 되고 하나님 그러면 인정을 받고 그런 능력을 받으면 그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만나는 동역자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장들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왜 받겠어요?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숙제가 엄청 많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나도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순원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그러니까 에이, 우리 순장하는 만큼 나도 하면 되지. 그게 기준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의 기준은 요 정도? 말씀 안 읽어도 되고 GBS 생략 순장의 수준인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순장이 내가 예배 생명을 걸고 드려야지 하고 나가면 순원들이 따라옵니다. 안 오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먼저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내가 내 실력이 자라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에 능력 부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가서 우리 순원들과 내가 속해 있는 캠퍼스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들, 내 가정들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1+2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내가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받으면, 구별된 의식을 가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강한 정체성이 성립이 되게 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구별되었는가? 나는 구별된 존재인가?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 의식에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데입니다. 건물을 막 높게 짓고 막 사역하는 이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내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세워냅니까? 먼저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더욱더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실력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 가정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캠퍼스가, 여러분 하나 때문에 캠퍼스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변합니다. 여기에서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진짜 탁월하게 변화되면 공동체 변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와,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좀 드러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왔더니 그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들이 막 살아나고 능력 있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소돔 변하는 거는 시간 문제. 부산이 변화되고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변화받고 능력받고 그런 수준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쓰이는 겁니다. 소동에 필요하면 소동에 보내시고, 부산 땅에 필요하면 부산에 보내시고, 서울에 필요하면 서울에 보내시고, 누군가는 열방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중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음 연구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길거리에서 기도했다고 잡혀갔대요. 낙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저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는 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 되었어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레위인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 1+1의 능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구약에서는 이것을 레위인에게 한정지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레위인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되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레위인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내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내야 하는 그 레위인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확장되어서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만 레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비전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살아나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배들이 있고 금요 철회가 있고 이제 고난주간이 오면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아직 한 주간 더 남았지만 여러분 미리 준비하십시오. 내가 이번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는 내가 참석하여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실력은 내가 하나는 갖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주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1+2 여러분 더 필요한 은혜를 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